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허락받아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또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치유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권능과 생명의 큰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어서 대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며 또 우리의 소원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꼭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또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 중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는 7장 중에서 이미 바울 사도가 6장 부분에 한 절이었어요. 6장 부분에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서 율법 아래서 자유를 얻었다.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미 우리가 이 자유는 그 비유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와의 같은 그 경우다라고 말하면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에게부터 자유를 얻는다. 남편에게도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유를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안으로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유로, 그래 너는 자유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너만 위해서 살아,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그래 너만 너희 이익만 위해서 네 이익만 위해서 그렇게, 이것은요 성숙하지 못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짐승 같은 삶이에요. 자기 욕심만 위해서 사는 것은. 사람은요 이성이 있고 지각이 있고요 조금 더 뛰어나면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내어주면서 사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요소를 이기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를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원리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의 힘을 가지고 섬길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8장 그 다음에 부분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그러면 율법이 비중이 낮아지잖아요. 왜? 죽었잖아요, 남편이 율법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율법은 정말로 소중한 거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또 말씀을 볼 때 이건 거울이야. 거울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는가? 어디? 내 속사람. 말씀을 보면서 꼭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그걸 내가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 안 하면요 절대 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들을 때도 내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봐야지 라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그 마음의 자세예요. 거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율법은 정말로 가치 있다. 거룩하고 그 다음에 계명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율법을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전하를 하면서 신령한데 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자신의 어떤 육적, 어떤 영적 싸움의 요소를 말하면서 우리 육신 속에 내가 죄에 팔려 있는 모습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지금 예배 시간, 똑같은 예배 시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그곳에 팔린 거예요. 딴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그곳에 팔린 거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예배하고 하는데 내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서 다른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도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거울을 보지 못하면 이걸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하는데 마음으로는 따르고 싶은데 마음으로 원하는데 내가 그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도다라고 말해요. 원치 않은 것을. 그것을 바울 사도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죄고, 내 속에 거하는 죄고, 또 하나는 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작용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 생각을 몸을 누르고 생각을 눌러서 생각을 팔리게 만든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자기가 너무나도 그래서 내가 오락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하면서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모습이에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몸부림치는 자에게, 움직이는 자에게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지금 8장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8장에 들어오면서 지금 7장 부분에 오라나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이 바울의 한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어떻게 살 수 있는가의 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8장은요, 성경이 다 중요한데 신약 성경 중에 특별히 이 8장은 우리가 로마서는 교리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특별히 8장 부분은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 1절로 2절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지금 그러므로 하는 것은 전환이며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바울은 먼저 결론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론적인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포괄적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자를 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조금 더 번역한 공동번역은 함께 사는 자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더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그래서 나는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 믿다, 나는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함께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순복함으로 이런 분들이 이런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에만 있다고. 다른 예를 들어서 학생이 명칭만 가지고 있다고 교일 불에 9시에 가든지 말든지 명칭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때 가든지, 아니 정확하게 8시 반이면 9시까지면 9시 반 전에 가가지고 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게 학생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갔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거기서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가르치는 거 또박또박 잘 듣고요, 잘 숙제도 하고 예습도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학생이에요. 이게 그 안에, 학교 안에 있는 학생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있는 자에게는 뭐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 말. 이 몇몇 사본에는 이 구절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첨가되었다고 말. 이 뒤에 보면은 몇몇 사본에는요, 그 뒤쪽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이 구절이 속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으니까 빼버려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이 정죄라는 이 말의 의미가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판결이나 그에 따른 형벌의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망 선고를 딱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은 결국 뭐 지옥이거든요. 이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죄적인 개념이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원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라는 말입니다. 형벌에 대해서 판단을, 사망을 딱 이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그러니까 자범죄적인 요소는 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원죄에 대해서는 해결받았고 자범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돼 있다고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냥 뭐 넘어가고 그냥 대충 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예를 들면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8장 마지막 부분에 3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의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1절 부분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정죄를 받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하게 부여해 주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축복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미 예견된 거지만 율법의 법 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용서를, 대속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죄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 하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고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율법을 통한 정죄법이 아니라 그 묶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묶임 속에서, 율법의 묶임 속에서 눌려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해방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해방. 그러니까 예수 그를 통한 십자가와 또 하나 부활. 그러니까 강력한 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든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라는 말을 통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좀 충분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리